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단지 우리는 이 10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들어봤자 우리에게 정말 사람의 사람 됨됨인 영에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결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해결책은 누구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100년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뭐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 이게 우리 일생의 전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 31절을 찾아볼 수 있으면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냐 하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만드셨다. 무엇을? 땅을.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하기 위해서?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사람을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시작하셨느냐? 그죠? 사람의 근본인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게 만든 게 아니다. 그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땅을 사람을 만들 재료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근거가 뭐냐? 그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그죠? 평가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대해선 그리고 땅으로 연관된 그 사람에 대해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연구가나 이런 분들이 제가 네팔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나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 너무 좋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땅의 상태가 나쁜 상태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나쁘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좋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처음엔 좋게 만들었는데 무슨 연유로 인해서 그 연유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답을 달기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마귀가 그 땅을 개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땅이
망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그 땅에, 아니, 땅을 마귀가 간섭한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온 관심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는데 그 땅을 마귀가 관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가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이만저만한 일로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쫓겨나게 돼서 다른 데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 시대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아담과 하와 결혼해가지고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뭐 별로 난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 이런 정확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처음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류처럼, 그죠? 아주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좋게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일부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런 근거가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의 공간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그 첫 단어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and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수많은 마귀가 개입해서 망가지는 수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1절에 만들어 놓은 상태의 모습이 바로 2절이다. 즉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2절에 말하고 있는 땅은 1절에 만든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질 않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했다든지 그 중간에 사람이 있었다든지 이거는 다 잘못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성경을 잘못된 이야기가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땅을 좋지 않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안 들게 만든 것은 뭐라고 평가하면 돼?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뭐 하셨다? 침묵을 하셨다. 그죠? 그럼 왜 침묵을 했을까?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땅에 대해서는, 즉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는데 평가를 안 하고 침묵하셨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지금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시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선 평가를 미루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중간중간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좋아 보이시는 모습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역사하시는데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래서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게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심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왜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빠 보이는 모습, 얼마든지 능력으로는 다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건 좋게 만들고 어떤 건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왜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더라? 나중에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좋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일부러 과정 속에선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모습,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명, 그죠?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결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아니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히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으시다면 뭐 어떻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심히 좋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 즉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히 좋은 상태, 최고의 모습은 뭐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여 한 몸 되는 것,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게 여기는, 심히 좋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뭐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아멘.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안 되고 사람도 일방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계획, 그 목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럼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심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생령, 이후로 말하면 임마누엘 결혼,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심히 좋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히 좋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첫째, 그죠?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신, 육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를, 그걸 누리기를,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거 딱 하나예요. 왜 밥을 먹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돈을 벌어요? 왜 잠을 자요?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앞 단계에서는 앞에 목적을 세울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아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떻게 돼야 돼?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원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그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심히 좋게 되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그게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져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인 제게 그 은혜가, 그 이루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뭘 가지라고요? 원함.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제 말 이해겠습니까? 뭘 해야 돼? 그게 저에게, 그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그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원함이 전부 다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함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원함이 왜 잘 안 될까? 그죠? 원함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내가 저 정도로 뭐 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내가 버려진 사람은 아니지. 자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저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이 심히 좋게 이루어 놓으신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데 그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 내가 흙이라는 사실.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아주 간략합니다.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경우, 저 경우, 이 시대 저런 경우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그걸 반복하고 표현할 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한 줄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그렇게 너를 계획했어.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어.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일부러 베들레헴 마구간 밥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죠? 그 마구간 밥통에 들어있는 그 밥떡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짐승이 먹을 수 있느냐? 육식동물은 못 먹어요. 그리고 안 먹어요. 근데 누가 먹을 수 있어? 초식동물. 그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가 뭐냐? 육식동물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난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뭐야? 육식동물이야. 초식동물은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없어. 난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흙이야.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초식동물. 그래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을 수 있는 즉 심히 좋게 될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죽은 자요 시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해. 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해.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나는 그래서 길이 필요해. 내겐 진리가 없어. 난 진리가 필요해.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초식동물이고 그들만이 뭘 먹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죠. 혹시라도 이런 소문을 듣고 육식동물이 그래 저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저 떡을 먹어봐야지 하고 저 떡을 먹겠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육식동물이 그죠? 초식동물이 먹는 떡 곧 뭡니까? 풀이죠. 풀을 입에 넣고 억지로 삼킬 수 있어요. 소화가 될까? 도로 다 토해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는 개, 돼지. 그죠? 즉 영의 세계를 모르면 자기가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란 존재, 내가 죽은 자요, 시체요,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 나눈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가죽옷을 해입혀요. 가죽옷을 해입히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은
근본된 토지, 즉 육이죠. 육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딜 봐야 돼? 영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완성, 이루심은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대만 다를 뿐이지 사는 목적은 뭐다? 이 이루어 놓으신, 심히 좋게 해 놓으신 이 계획, 이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나는 단지 뭐 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근데 받아들이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생명이 없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흙인 것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저 앞면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하기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인은 뭐예요? 육식 동물이야. 무슨 뜻이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다? 육이 아니다, 영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영을 위해 살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그럼 육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더한다는 것은 거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거저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육을 가지고 매이지 마세요. 내가 영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영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육을 채우시고 이끌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예요. 이 땅에 100년 동안 살면서 뭘 위해 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심히 좋게 하신 그 이루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원함을 위해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육신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동떨어지게 하면 그게 100% 악한 영이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깨끗하고 간략하고 본질적으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속이 뼈대가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확실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단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저거는 그 이루신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죽은 자를 위해서 나 때문에 저걸 이루어 놓으셨구나. 아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 100년의 삶을 통해서, 100년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뭐 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죠. 목사님, 언제 알게 했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희로애락 많이 경험하잖아요.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부부 안에 다투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겨요. 사람들은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뭐만 쳐다봐요? 그 문제만 쳐다보고 상대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다? 뭘 쳐다보게 하려고? 하나님. 욥이죠, 욥. 욥이, 그죠? 집안이 다 망했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고, 자녀도 다 죽고, 그죠? 온몸에 병이 들었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떠나버렸고, 친구들도 모여가지고, 그냥 저거나 하고, 완전히 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외톨이에요. 근데 욥의 놀라운 은혜는 뭐야? 거기서 뭘 발견했다? 하나님을 본 거야. 하늘을 본 거야. 지금 듣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육적으로 막 잘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막 좋게 하고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뭘 잘해서 주고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를 전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당신의 영을 위해서, 당신이 영을 위해 살면,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육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떡하시겠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어떤 사람은 집이 5채인 부자의 모습으로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전세방에 살지만 거기서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책임지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분의 약속 완벽해. 아멘. 오늘 우리는 특별히 2026년은 뭘 본다? 영을 본다. 이미 완벽하게 심히 좋게 해놓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하루라도 더 빨리 누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해는, 아니 남은 생에는 더욱 이런 은혜를 다 실제로 누리면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줘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멋진 제자의 사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